성경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주제, 큰 주제라고 한다면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말씀, 진리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크게 흐르고 있는 두 가지 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주제들이 은혜와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은혜라는 주제만을 생각해 봐도 우리가 평생 이해해 가야 될 부분이 그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액션에 기초한 모든 섭리하시는 부분들이 다 은혜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하나님의 액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가를 이해해 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쉽게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이해해 가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일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을 언뜻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가 알 듯하면서도 완전히 알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종류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인격체를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도 우리가 구체적인 누군가를 온전히 알아간다고 하는 것, 이해해 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삶의 지점을 지날 때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그 알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하고 새롭게 이해할 때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온 그런 수년의 세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 간다고 하는 것은 참 다 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그 하나하나 이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은혜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은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또 알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제목으로 억지로 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이제 로마서 16장에서 문안하는 사람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싶은, 또 문안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언급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느냐면 루포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루포라는 이름의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복음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복음서 마가복음 이제 15장 21절에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렀더라. 딱 아시겠지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목에 서 있었던 그 구레네라는 곳에서 온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그를 어떻게 소개했느냐 봤더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 이렇게 소개를 해준 것입니다.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를 했던 것이죠. 구레네는 어딘가 보면은 지금은 그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지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한번 제가 구글 맵으로 딱 찍어봤더니 예루살렘으로부터 1740마일이 떨어진 곳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왔었고 거기에 큰 재판이 열렸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두 강도의 재판이 열렸고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이들이 이제 십자가 처형대로 올라가는 여정 중에 그가 그 구경꾼 행렬 중에 같이 섞여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우연히 거기서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쓰러지시게 되는데 첫 번째 쓰러졌을 지점에서 로마 병사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올라가시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힘들다 판단하고 대신 짊어질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에게 짊어지고 올라가게 만드는데 그때 떠밀려서 선택된 사람이 이 구레네 지역에서 온 사람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장면을 소개할 때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고 그랬어요. 억지로. 그가 자원해서 한 일도 아니고 그저 어떻게 보면 강제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선택돼 가지고 짊어질 만한 체격과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냥 택하는데 시몬이 선택됐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440파운드가 넘는 무게를 가진 그 십자가를 지고 800m가 되는 거리를 43도에서 45도 거리가 있는 그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여러 가지로 지쳐있는 예수님이 그것을 지고 올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에게 첫 번째 넘어졌던 지점으로부터 상당히 어떻게 보면 힘든 거리인데 그 거리를 사실은 아무 이유 없이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것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됐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 복음서에서 소개하는 그 장면을 다 목도하게 된 사람이 이제 시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된 거죠. 이 장면에서 만약에 끝이 났다고 한다면은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 장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서 그 아들의 이름이 루포와 그의 아내, 루포의 어미인 그 아내의 이름이 바울에 의해서 또 한 번 등장하게 되면서 그 억지로 졌던 십자가가 도대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의미를 갖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루포의 아내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자신의 어머니로 여기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루포의 아내를,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로 여기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가 십자가를 진 이후로부터 거의 3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 쓰여진 말씀 속에서 그를 자신의 어머니로 여긴다. 이렇게 바울이 소개를 해준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십자가를 지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바로 시몬 그의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고 시몬 자신도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0년인 후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어머니로 여길 정도로 그들은 헌신적이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바울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후원해주고 영적으로 섬겨주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로 등장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었던 그런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의지보다도 앞서서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가 앞서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소극적으로 억지로 하게 되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졌던 이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의 경험이 나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 시절에 이런 경험을 한 가지 또 나눌 수 있는데, 제가 군 제대를 하고 이제 다시 3학년으로 복학을 해야 되는 시점에 이제 고민을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 다시 복학하면 어떻게 진로를 가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 1년간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1년간 휴학을 하면서 제가 집을 나와서 1년간 자취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도 한번 알아보고 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후에 단단한 마음을 먹고 이제 3학년에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면 이제 복학을 하면서 제가 결심했던 게 뭐냐면 1, 2학년 때 열심히 참여했던 그 선교단체를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헌신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할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결심을 하고 복학을 해서 아는 선교단체 사람들이 보면 멀리하고 또 피해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도서관 옆에 거기 보면은 학생회관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해서 그 사이에 학생들이 많이 다녀요. 그런데 거기서 항상 그 선교단체 멤버들이 한 30분에서 1시간, 30분 한 4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찬양을 부르면서 전도 활동을 해요. 그래서 한 30명, 40명 정도가 이렇게 세 줄, 네 줄로 모여가지고 기타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전도지도 나눠주고 모임에 초청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활동을 하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매주 한 번씩 했는데, 그 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피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멀리서 제가 아는 한 그 선배가 나를 부르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남자 선배인데 그 선배가 나를 부르더니 아유 복학했냐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마음에 이제 단단한 결심을 하고 참여를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모임에 못 오겠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식사 나누는 자리가 있는데 한번 참여해 와봐라. 밥 먹고 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까지 제가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알겠다고 하고는 이제 알려준 장소로 가본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 룸에서 모인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역시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고 이제 끝났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후에 잠깐 이렇게 인사 나누는 자리가 있는데 한번 참여해라. 그래서 밥은 먹었으니까 죄송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참여를 했는데, 가만히 알고 봤더니 거기가 그냥 자리가 아니고 이제 기존의 리더에서 새로운 리더들에게 사역을 인계하는 그런 인수인계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저와 같은 학년에 있는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20명 중에서 이제 전에 이제 지금 사역팀이 사역 자료를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몇 케이스를 한 2-3개 케이스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거를 전수를 해야 되니까 누가 받아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20명 모인 사람들 중에 제가 나이가 1년을 휴학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이가 가장 많은 거예요. 그래서 떠밀려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걸 제가 왜 받습니까? 그러는데 그냥 받는 거니까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떠밀려서 또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받았으니까 또 따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메인 몸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그 선교단체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고 해야 되는 그런 활동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활동을 하면서 힘이 들기는 했는데 너무 큰 은혜들이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도 상당히 많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을 통해서 다른 학교에 있었던 제 아내가 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아내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거기서 만들어진 거죠. 안 그랬으면 학교도 다르고 해가지고 전혀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나가 보면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탁 맞는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보면 안 하려고 피해 다니는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연결시키셔서 그 억지로 하게 된 것이 너무 큰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된 것을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제 체질을 아시고 또 그때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도록 만드신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구원의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봐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내가 원하고 요청하는 일만 허락하시고 그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면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사실 이루어진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의 여정을 인도해 가실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뜻을 따라 걷게 하셨다면 절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광야 길을 걷는 내내 그들의 입술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를 늘 입에 달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만들어 줍니까? 율법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이런 것이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이것을 지켜라, 그렇게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처음에 몇 번은 하고 싶어서 막 하다가 힘들어도 그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순간에 그것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어떤 원칙, 룰,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원칙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준 어떤 룰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최소한 우리의 어떤 감정의 기복이 있고 삶의 의지의 기복이 있는 우리들이 어떤 때는 업이 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고 막 앞장서서 막 하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다운됐을 때 보면은 가장 최소한이랄 것도 유지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원칙과 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것을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최소 수준은 유지하도록 그런 룰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칠 때 보면 산상수훈이라는 걸 가르치시면서 어떤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기준을 알려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그런, 때로는 자원함으로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훈육할 때 보면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룰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감정을 따라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리 업앤다운이 있어도 그 룰을 따라 최소한 이런 것을 해라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삶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억지로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억지로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은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그런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그런 거였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어야 되는 그 십자가는 지기 싫은 거죠. 아무도 지기 싫은데 억지로 했더니, 억지로 그걸 하게 해서 순종함으로 했더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억지로가 자신을 살리고 우리 아이를 살리고 자신의 아내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됐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억지로의 은혜,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억지로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롬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 이름들이 쭉 소개가 되는데 분명한 것은 이 이름들이 이렇게 등장할 정도면 그냥 다른 형제들에게가 아니라 굳이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분명 많은 믿음의 헌신과 수고를 한 이들이고, 그리고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문안할 때 꼭 지목해서 언급해야 될 정도로 바울이 그들의 어떤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있고 또 자신과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비롯한 당시 제자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속에서 꼭 중요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뭐였느냐?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종.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절대로 고상한 표현이 아니죠. 종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소유주인 그 종이라는 표현이고,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분께 매여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이 종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금 소개한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당시 노예들에게서 사용되는 이름들이에요. 전부가. 그럼 이 사람들의 출신지가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노예 신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노예 신분 출신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지긋지긋하게 그들이 경험한 자유가 박탈되고 어떻게 보면은 평생 동안 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당시 어떤 베너핏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안전을 위협받고 사회적으로 많은 핍박과 불이익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들이 자신들을 예수께 매인 종으로 고백하는 헌신된 자들이 됐다. 이것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들이 종이 되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기꺼이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은 스스로 그들이 원해서 종이 됐다는 거죠. 왜 스스로 종이 되는가? 성경에서 스스로 종이 되는 케이스를 소개하는데 출애굽기 21장에 그 케이스를 소개를 해줘요.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만약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자기가 종이 신분이 된 사람들이면 그 주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로 규정을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이 되어서 6년을 섬기고 7년째 되는 종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요? 7년째에는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된다. 영원히 종으로 부리면 안 된다. 7년째에는 그들을 풀어줘야 된다. 의무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종에서 이제 풀려날 수가 있는 거예요. 7년째 되면. 그런데
단 예외가 있어요. 종이 스스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지 않고 스스로 나는 이 사람의 종으로 계속 있겠습니다 하면은 그는 그를 종으로 계속 살게 돼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을 귀를 뚫어야 돼요.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그래서 여기 귀를 한번 뚫어 놓으면은 여기 다시 막혀지기 때문에 귀걸이를 하게 됩니다. 이 귀걸이를 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는 귀걸이를 한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됐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원해서 종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를 뚫은 종은 스스로 종이 되기를 결단한 사람인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냐? 주인이 너무 좋으면 자기는 그냥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좋아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인데 마치 여기서 소개해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의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종은 너무너무 지긋해서 싫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으니까 그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헌신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처음에는 진 십자가였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가족들이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처음에는 억지로 졌던 것이 나중에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스스로 그것을 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억지로의 걸음은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변화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막 스스로 내가 걸어가는 걸음을 걷는 것처럼 보일 때는 이제는 막 내 힘으로 내가 기뻐서 막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지점부터는 너무 하기 싫어지고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어느 지점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나는 지기 싫어서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억지로라도 나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기 싫은데요, 억지로라도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보면서 내 신앙, 내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주님, 그 은혜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업앤다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때는 내 업이 돼서 내 혼자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보지 못하다가 언제 발견하게 됩니까? 내가 스스로 하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시면서 억지로라도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섭리하심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신앙생활 해가는 것이지 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지점 가운데 어떤 상태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억지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발견하고 때로는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주님 앞에서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걸어가 보면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은혜 때문에 너가 다시 스스로 주님 앞에 그 걸음을 걷기로 결단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